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또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난한 마음 또한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시는 귀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이렇게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 침대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안에서 집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침대에 눕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방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보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지붕을 뜯어 그를 내려보낸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냥 믿음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한 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자신의 문제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제 중풍병자를 볼 때 몸이 마비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문제만 우리가 주목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는 그 몸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죄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음이 불편한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인데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중에 더 어려운 것은 당연히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의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무엇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자에게 너희가 눕혀있던 그 침대를 들고 가라 하는 말 중에 더 어려운 것은 당연히 침대를 들고 가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없어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은 중풍병자가 당장 몸이 나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해서 얼굴이 뭐 변한다거나 뭐 이렇게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은 내 침대를 들고 돌아가라, 이거는 병이 나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더 어려운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 내 침대를 들고 가라 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신기하고 위대한 치료자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모든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 자기 침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과 절망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인생의 여러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죠.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많고 의심이 들어도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 없을 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장애들이 있어요. 내적인 외적인 그런 방해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를 근원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풀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그로부터 파생된 죄로부터 모든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심지어 악하고 그런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올 때 이런 귀한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곡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복음의 귀한 통로로서,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서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또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한국교회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응답받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